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2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갑자기 제가 이 코가 비염이 도져가지고서는 좀 이해해 주시고 듣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바울이 이렇게 길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시에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혼잡했던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길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 또는 교훈의 말씀을 해주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아마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24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좀 깊이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 상황들이요, 지금 현 시대에도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방언을 위주로 해서 성령 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방언을 촉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을 통하여 방언 기도 이렇게 치면은 그 방언에 대한 뭐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정말 이 방언이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방언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함께 있었던 그 은사가 예언의 은사였고 또한 방언의 은사였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올 겁니다. 계시를 통하여서 전달해 주는 그런 은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은사는 지금도 같이 병행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치명적인 오류는 바로 이 특별 계시에 대한 무용론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한다면 뭐하러 이 특별 계시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든가 또한 내가 너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한마디만 던져준다고 한다면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직접 계시가 있다고 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전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단 사상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전해주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정통 교단에서도 그러한 교회가 그렇게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놀라움이 있고요. 우리의 또한 경계의 그러한
대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4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깊게 목도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묵상하면서 이 14장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죠. 지혜라든가 또 악, 지혜와 악 이렇게 대비를 하고요. 지혜에는 너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고 악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지혜에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고요. 악에는 장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져서 교활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의 기준을 지금 수정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들은 이 방언의 은사가 아주 가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수정시킬 수밖에 없죠. 그것은 너희들이 악에 장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으로만 보이는 것에만 빠져서 그렇게 지금 너희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이것이 가치로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로운 기준을 빨리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수정하는 방법은 지혜가 장성되어지면은 그것이 수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의 성숙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20절을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내가 좀 성숙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지혜가 장성한 자들은 성숙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악에 장성하면은 흐트러진 성숙한 판단이 아니라 유치하고 그리고 정말 미숙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20절에서 이 한 구절을 던져놓는데 이것은 매우 의미 있고요.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깊이 묵상해야 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말씀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고 악에는 어린아이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기도 없이 우리가 만약에 지혜는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서는 짧고 악에는 장성한 사람이 돼가지고서는 하다 보면은 교회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늘 분란 속에서 분쟁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너무나 잘 보여줬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는 우리의 거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거울을 잘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의 목적에 제대로 부합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뜻으로서 지금 20절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덕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지정해 놓고서는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지혜로움으로 장성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가? 건덕입니다. 건덕.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혜자가 장성한 자들이, 지혜가 장성한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근데 악의 장성한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는 지혜의 어린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늘 다투고 분란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는 집은 매일 시끄럽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이미 다 장성하면 집안은 그냥 조용합니다. 그런 것처럼 매우 이것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왜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거울 삼아 보면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모세가 가졌던 그 마음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마음에는 약속의 땅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에 계셨던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 계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을 그는 바라보면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애굽에서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유일하게 어디에만 주목하고 있었냐면은 어디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주목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모세에게는 그 광야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불편함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장성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악의 장성한 사람, 다시 말해서 지혜에는 어린애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네가 왜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끌고 간다니까 가는 것 뿐이죠. 다만 그들의 관심은 그저 이 눈앞에 보이는 고기 덩어리, 파, 마늘, 부추, 그냥 육신의 것, 여기에만 온통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육신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40년 광야 동안에 얼마나 그들이 고되고 힘들고 다투고 불평, 불만 이런 것들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결국은 그 노여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바로 지혜가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뭘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의 어떤 유익이라든가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에 오면은 올 때는 항상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세우러 가기 위해 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그곳에서 가서 교회에 가서 내가 좀 어떤 자기의 어떤 명예를 내세우고 자기를 좀 이렇게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오기 때문에 항상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혜의 장성한 자들은요, 이 천국의 기업을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고 또한 양보하면서 그렇게 할 줄도 알아요. 더군다나 교회의 이 덕을 위해서는요, 자기의 권리, 자기의 어떤 자유, 혹은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조차도 철저히 절제하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의 이 유익을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자들이 지혜의 장성한 자이고요.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은 지혜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너희가 지혜에는 좀 장성했으면 좋겠다. 악에는 어린이와 아이와 같았으면 좋겠다고 바울은 그렇게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보면 그러죠.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그래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이제 이거 율법 한 것은 그 이사야 선지자 그 밑에 아마 주가 적혀져 있죠. 이사야 28장 11절 이하로 그렇게 각주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바울은 그 말씀을 좀 폭넓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주 뭐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늘 율법을 어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합니다. 그래서 아수를 통하여 심판할 것을 보여주죠. 그 아수르 언어들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 언어가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졌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도 않아요. 그 상황을 지금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거든요. 아주 바울이 적절하게 잘 그렇게 인용을 하는데요. 어떤 인용이냐면은 자, 방언의 은사가 본래 어떤 목적 또는 어떤 그 효용 가치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잘만 사용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통역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사용되어지면은 교회의 덕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는 매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에서 만약에 이탈이 되어졌어요. 통역도 필요 없이 그냥 막 떠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었듯이 아수르 방언처럼 이 저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23절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22절에 나타나죠.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방언을 이야기하면은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한 일종의 벌과 같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만약 이것을 방언으로 이야기했으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눈만 껌뻑껌뻑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죠.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불신자로서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멸망의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방언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곧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표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표적이 되어졌던 것처럼 아수르의 방언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23절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이제 와서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아이고 그 마음이 아파요. 허하합니다. 세상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교회 종소리를 듣고서는 쓱 한번 왔어요. 주일날 이렇게 한번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막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칩시다. 그가 와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가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미쳤어. 이런데 미친다가 큰일 날 뻔했네. 그러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을 들으러 왔던 자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왔던 자가 오히려 마음이 혼잡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저주와 같은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 방언의 이 효용 가치는 그것이 함께 통역이 주어져서 방언을 이야기하고 통역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방언을 이야기해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져야 그것을 알아듣고서는 야 이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텐데 그렇지 않고 방언만 이야기하면은 지금 그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미친 짓으로 뿐이 안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좋아서 막 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그런 교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냥 방언으로 2시간씩 기도합시다. 아주 막 그냥 온통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이렇게 힘줘서 14장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움인 줄 알고 마치 지혜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도자가 그렇게 끌고 가니 성도들이야 그런 줄 알고 얼마나 지금 막 목 놓아 울며 온통 그 감성에 빠져가지고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을 하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또는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 또 알지 못하는 자들 초신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그 책망을 듣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판단을 받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듣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드러나게 될 거 아닙니까?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에 나도 오늘 범죄하고 왔는데 그래서 마음의 책망을 받게 되어지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지 않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뿐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냐 말이죠. 그 예언의 그러한 기능이 거기 안에 그런 유익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방언과 예언이 이렇게 커다란 교회의 유익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잘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26절이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창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그래요. 어찌할까 그러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이렇게 이 정도까지 내가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물어봐요. 그러면서 너희가 모일 때에 공적 예배 아닙니까? 모일 때가 공적 예배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뭘 하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겁니다.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은사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은사를 받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지. 내가 방언의 은사를 봐서 나 혼자 좋고 막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 은사, 물론 여기서 지금 뭐 찬송도 있고 또한 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뭐 예언 아니겠습니까?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각양각색의 은사들, 그 은사를 따라서 주어진 직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목적은 뭐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내가 오늘 교회에 나갈 것인가? 어떤 자세예요? 교회의 덕을 위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죠. 섬기는 마음으로 올라가야겠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러 갈까? 이런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섬김의 자세. 이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은사, 덕을 세우기, 이것이 이제 오늘 핵심의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핵심의 포인트예요. 지금까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지혜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도 교회의 덕을 위하여 내가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만약에 방언을 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두 사람, 많아야 세 사람입니다. 차례에 따라서. 차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부분, 자기의 몫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례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몫이에요. 자기의 몫에 따라서 그렇게 그만큼만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통역하는 겁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고 그렇게 방언의 그러한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그래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해요. 자, 예언도요 둘, 셋이나 그렇게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뭐 20명이 막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나 셋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이들은 분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언하는 자가 정말 자기가 그 예언의 그 본연의 어떤 가치로 이것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지 또는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예언의 하는 자의 당사자의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정말 이 말씀인지를 잘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자기의 영적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그 예언의 차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언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때 당시엔 계시가 완성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 계시를 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계시에 따라서 내가 막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B라고 하는 사람이 또 계시를 받았어요. 그럼 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그때는 잠잠하게 양보를 하는 겁니다. 나중 된 자가 양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양보를 합니다. 그럼 그 두 번째 사람이 계시를 가지고 막 또 말씀을 전하다가 또 누가 하나 계시를 받으면 또 그 사람은 양보를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하나의 원리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중요한 원리죠.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막 계시를 받아서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계시를 완성시켜놨기 때문에 그 계시가 완성되어진 자들을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를 은사를 주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이제 역사가 진행되어졌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계시가 완성되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마다 권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은사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가 지금 했으니까 나만 해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지금 이걸 맡아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떤 구역이라면 구역, 속해면 속해 맡아서 일을 하다 보면은 후배들이 아름답게 잘 잘하면은 그 후배들에게 가감없이 그 일을 넘겨주고 또 이렇게 그 자기는 또 다른 일을 또 돌아보고 해야 되지. 이것만큼 내가 양보 못해. 딱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뭐 붙박이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거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에게 또 양보하고 또 빠져나오고 이러면서 같이 골고루 함께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점점 지혜가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성도들이 각각이 다 서서 같이 일을 해야지 서로가 짐이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혼자만이 그냥 독불장군처럼 이걸 내가 꼭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음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뒤에 남자애들 또한 그 후배들에게 또 넘겨줄 수도 있고 또 자기는 또 거기에 나눠서 뒤에서 도와주고 기도로 밀어주고 또 그런 또 은사 실현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교회가 세워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원리임을 바울은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 예언을 할 때에 이 공적 예배 때에 예언이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언이 지향하는 건 두 가지가 나타나죠. 예언을 할 때에는 뭐가 나타나냐면은 첫 번째가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32절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지금 하는데 나는 지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제어할 수가 없어.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무당이 접신해가지고서는 자기도 머리가 막 무어지게 빠져가지고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막 상관이 없어요. 자기 할 말만 막 합니다. 귀신에 접해가지고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지금 예언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거 막 지금 얘기 다 전해야 돼가 아니에요. 자기 예언하는 자들은 자기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다가도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에서 문제되는 것은 절제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자기가 지금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통하여 전하여 주는데 절제가 안 되어지면 교회에 혼란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침 계시를 받아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두 번째 계시를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자기 혼자 막 떠들고 여기서 떠들고 여기서 막 떠들어 보십시오. 그거는 혹시 무당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접신을 받았으니까 막 자기는 통제가 안 돼요. 성령의 은사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언하는 자들에게 스스로에게 뭐예요? 제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하다가도 누가 예언하면 딱 그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성령에는 절제의 영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절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혼돈과 어둠의 세계를 빛으로 질서 있게 딱 잡아나가고 시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화해와 일치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과 우리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화해시키고 하나 일치를 시키셔서 교회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런 화평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가 무질서하다?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무질서하게 움직여 나가고 그리고 맨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걸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다. 그렇게 합리화시킬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악의 어른이 되어져서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했는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로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질서와 화평 있게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인간의 가지고 있는 무절제와 욕심 때문에 교회에 혼란과 어지러움이 온단 말입니다. 어디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바탕 위에 세워졌는지 사랑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세워졌지만은 그 기둥에는 질서와 화평이라는 기둥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질서 있게 모든 면에서 은사 면에서도 그렇고 직분의 면에서도 그렇고요. 질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화평도 아주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늘 여기 가슴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왜? 교회 구성원들이니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이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서는 날마다 우리가 교회에 올든지 어디 가 있든지 간에 질서와 화평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이 교회에 질서의 하나님의 교회에 왔으니 질서에 내가 함께 들어가서 질서에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우리의 공동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 직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무절제 속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 속에서 또한 질서 속에서 화평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시